예, 오늘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 수로 62쪽입니다. 62쪽. 셋째, 넷째 교리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교회가 있었는데, 전에도 이제 얘기했던 대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거든요. 그죠? 아르미니우스라고도 하고요. 알미니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의 그 가르침과 교리에 대해서 5가지의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5가지의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학론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원래 있던 교리에 대해서 항거하고 의문을 제기한 자들, 그래서 이제 학론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학론파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주장에 대한 반박, 그리고 이제 그 설명, 그것이 본투신조다. 그죠?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학론파가 주장했던 게 5가지니까 그에 반해서 설명하는 것도 당연히 몇 가지입니까?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튤립 교리, 그죠? 그렇게 앞자만 따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셋째, 넷째 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람의 부패,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과정, 이렇게 2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62쪽 바로 앞에 보면 여기 차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체로 17항까지가 되어져 있는데요. 1항에서 6항까지가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범위에서 타락해서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전적인 타락을 주장했다면 말한다면 본투신조가 그에 반하는 학문파들의 주장은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에 반대하는 거니까 뭐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기단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어떤 그 사람의 의지, 타락했지만 그 의지는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유할 때 뭐라 그래요? 시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도 없고 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태. 그쵸? 시체가 밥 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시체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잖아요. 시체가 병에 걸렸다고 내 살 좀 꼬매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그죠? 마치 그와 같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존재인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회심에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제목이 이어서 붙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7항부터 17항까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뭡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민 형제한테 은혜를 주시겠다 하면 그 은혜를 종민 형제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네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도 종민 형제가 선택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지 않을지. 그게 앞에 그 전적인 타락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리는 뭐냐면 이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죽은 존재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가 찾은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본질상 죽은 자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존재인데 찾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이 은혜를 향로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얘가 하나님을 찾았어. 아, 그럼 이 사람은 의지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거부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셋째, 넷째 교리를 왜 이렇게 이어서 했냐면 이 학론파들이 주장했던 셋째 교리는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네 번째 교리는 이어서 들으면, 그러니까 3조만 들으면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학론파들의 주장을. 그런데 네 번째 교리를 보면 이상한 그걸 뒤집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들 드린 종이에는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학론파들이 3조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서 좀 어렵겠지만 제가 복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들어보세요. 이거 학론파들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도 않으며 배교와 죄 가운데는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기에 진실로 선한 그 어떤 일도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경의 진술이 맞죠? 그러나 또한 사람이 바르게 이해하고 묵상하며 진실로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해와 감정과 의지와 모든 능력이 새롭게 됨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은혜가 필요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완전 맞아요. 그런데 이어서 4조에 이게 3조의 내용이에요. 근데 4조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약해서 보면 앞에는 좀 요약하고 넘어가고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4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의 방식과 연관하여 이 은혜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과 다른 많은 곳에서 중생한 자들이 성령을 저항했다는 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조에서는 성령의 은혜로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4조에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런 은혜의 방식과 연관해서 이 은혜는 사람이 저항할 수 있다 없다? 4조에서 학문파들이 얘기하기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경에 그렇게 중생했는데도 그렇게 한 자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성령을 거슬렸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특별히 얘기할 때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구약의 니네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 당시 스데반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는 짓이 예수님을 이렇게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고 나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니네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얘기하기를 중생에도 성령을 거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은 내가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죽어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아담의 타락부터 우리가 볼 거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부터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좀 달라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완전히 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완전히 선하지 않았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배워온 성경의 내용과 전혀 다르니까 이 시대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선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 우선 도르트 신조 여기 책에 보면 1항만 한번 봅시다. 오늘 1항만 할 거거든요. 1항만 할 건데 타락이 사람의 본성에 끼친 영향입니다. 그죠? 62쪽에 보면 1항 타락이 사람의 본성에 미친 영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성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에 대한 참되고 유익한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사람의 의지와 마음은 의롭게 정서는 순결하게 지으셨다. 참으로 사람의 모든 면이 거룩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가 유혹하자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탁월한 은사들을 스스로 상실했다. 그리하여 이 탁월한 은사들을 대신하여 사람의 지성은 무지와 끔찍한 어둠과 헛된 생각과 왜곡된 판단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마음과 의지는 사악하고 패역하고 완고해졌으며 그의 모든 정서는 불결하게 됐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지성, 그 아래 보면 의지와 마음, 그리고 또 뭐 나오는 거 마지막에? 정서. 여기 세 가지로 나오죠? 지성을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이 참되고 유익한 지식으로 주셨어요. 또 의지와 마음은 어땠대요? 의지와 마음은 의로웠다. 그의 정서는 순결했다. 그런데 끝에 문장으로 가서 네 줄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사람의 지성은 무지와 끔찍한 어둠과 헛된 생각과 왜곡된 판단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마음과 의지는 사악하고 패역하고 완고해져서 그 의지는 범죄하는 데에 움직입니다. 범죄하는 데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정서는 어때요? 불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보기 전에 전적인 타락이 맞는가 틀리는가 성경의 진술을 봐야 되겠죠? 그것을 보려면 우리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에베소서를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장 말씀.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1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장 1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 우리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그대로 나타내죠. 그죠?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대요?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어서 전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 성경의 모든 진술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락했다라는 겁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는 창세기 1장 보죠. 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면 에덴 동산 사람의 처음 이제 모습인데 1장 26절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나의 의미와 하늘의 새와 네, 자 여기 봅시다. 우선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왜 우리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위.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처럼 생겼습니까?
왜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 나단이를 보면 제 형상을 굉장히 닮았죠. 아닙니까? 약간 삐졌을 때 더 눈이 막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 나단이는 정말 저의 형상을 닮았어요. 저의 마음까지도 좁은 속마음까지 닮은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거 많이 못 보셨죠? 하여튼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얼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직분과 사역을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을 대리자로 통치하는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거는 뭘 드러내는 거예요? 승민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승민 형제의 잘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승민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통해서 승민 형제를 보는 사람들은 승민 형제의 삶을 통해 반사되어주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죠. 그 사람들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유를 묻는다면 질문이 뭡니까? 너 왜 살이죠? 그죠? 너 왜 살이잖아요.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뭐냐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의 존재의 소명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거를 딱 우리의 어깨에 딱 쥐어지면 무겁잖아요. 왜 무거워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에게 그 능력과 재능을 주셨을까요? 주지 않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주지 않으셨을까요? 주셨어요. 그 특별한 재능들과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에서는 특별한 은사를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땅히 해낼 수 있는 능력들과 그게 막 무거워가지고 난 못하는데요, 난 하나님 못 드러내는데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을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사람도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거룩하게 지으셨겠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분의 의로우심처럼 사람도 어떻게 의롭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별, 인종, 연령, 종족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죠?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사람은 사람이 타락하면 동물처럼 됩니까? 갑자기 네 발로 기어다닙니까? 타락하면 갑자기 식물이 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사명은 여전히 사람에게 남아있어. 뭐를 드러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을 드러낼 사명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 볼까요? 창세기 6장.
6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6장 5절에 보면 뭐 여러 문제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그러니까 마음의 계획이 더 악해. 여러분 그리고 11절 보세요. 11절 아래로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어때요? 땅에 가득했다. 뒤로 넘어가서 8장 21절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의 번제를 말하는 거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 모든 능력과 재능들을 상실했다. 권사들을 상실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지으시고 의롭게 지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봅시다. 뒤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이사야서 뒤에 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1078쪽에 네, 뭐라 그럽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부패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죠? 타락하여 그 모든 인사를 잃어버리고 거룩과 의와 사랑으로 지어진 형상을 잃어버린 것,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와 모든 사고가 지금도 어떻다? 의도와 모든 의도마저도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의 생각의 배로 또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민수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주장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과 의로 지음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었는데 창조시에 그걸 부여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선하게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때 아담이. 근데 좀 쉽게 선택할 수 있었다.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좀 쉽게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창조시의 아담은 완전히 선하지 않았다. 충분히 선하지 않았다. 타락 전에도 죄로 향하는 성향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아담, 하와가 그거 보고 먹고 싶었다며. 하나님 말씀 아담 그게 들었는데 먹고 싶었다면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 성향이 죄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대요. 그렇다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대요. 그러나 성경의 진술과 정반대라는 게 항상.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의 모든 이 정신과 생각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떠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떠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하다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은 논리와 합당으로 되어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예요? 그거는 요한복음 1장이죠. 창세기 1장 1절 그거와 비슷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안 나오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한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선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논리와 어떤 합리라는 것에 맞아야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거룩과 의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에도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뭐해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서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어떻게 했다? 잃었다. 성경. 그 창세기를 빌어서 봐도 그렇고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을 입어서 너희가 산다라는 것은 너희가 잃어버렸던 의와 거룩을 너희에게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옷 입혀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린 것도 맞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강하지는 않지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죄로 향하는 성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말이 안 돼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죄로 향하는 성향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이거 매번 읽지만 우리 야고보서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명 중에 하나만 범해도 어떤 거예요?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아담이 죄로 향하는 성향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100%가 아니야.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얘기한 대로 95%는 선하고 5%는 죄로 향하는 성향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와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초에 창조를 안 하셨고 있고요. 그렇죠. 알았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르미스주의가 아니라니까요. 뭐 화나, 저걸 들으니까 화가 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지에 따르고 논리와 합리에 따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인데 우선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세요. 잘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냐면 3장 8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뭐라고 해요? 동산의 권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피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듣고 피했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전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뭐 했다?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를 하실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교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거든요. 모두 다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성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에 대한 참되고 유익한 지식으로 채워주셨다. 의지와 마음은 의롭게, 정서는 순결하게 지으셨다. 참으로 사람의 모든 면이 거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에 빠진 이후에 사람의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리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살지. 여러분 이 땅의 자연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보는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자연인들, 모든 그 일반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신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나쁜 짓 하고 산다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나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럼? 세상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쁜 짓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얘기합니까? 부모를 잘못해서 열악한 교육 환경, 과거의 가정에서의 나쁜 어떤 그런 영향들 이런 거 얘기하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악하게 되면 그래서 뭘 개선해라? 그걸 개선하면 불우한 가정 환경과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들과 그런 환경들과 교육을 개선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거다? 더 이상 악하지 않고 선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존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거나 반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한 존재.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여러분 단어들이 중에 보면 구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이러한 선물들을 그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벨기신앙고백서 14조 맨 그 아래 요약한 내용을 보면 끝쪽에 보면 끝에선 둘째 줄 셋째 줄입니까?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찾으셨어요?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악하고 뒤틀리고 부패해져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뛰어난 선물들을 뭐 했다? 상실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수도 없고 그래서 다만 그냥 그 사명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불신만이. 그때 그러나 거기에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도 없다. 모든 은사들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중립적이다. 오늘도 중립적이다. 이해력이 둔하고 정욕이 제어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요 장애물만 약간 제거해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타락 이전보다 죄로 기울어지는 각도가 좀 더 심해졌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이 하나님께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사람에게 달렸다라고. 이게 프로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런 거예요. 차를 이 비탈길에 여기 세워놓고 비탈길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비탈길에 세워놓으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저기 장평인가 저 대화 장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갔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기울어진 각도에 차를 세워놨는데 아버지가 옆에 어디 들어가시고 제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 봉고차 같은 게 기아가 이렇게 옆에 있었 지금도 그런가요? 옆에 있는 거 있죠? 그게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7살짜리.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7살 때 이 얼굴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여운 얼굴이에요. 7살 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창문을 팅 내리고 그 대화 그 장에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 동영이 아들이래. 아이고 좀 귀엽게 생겼네. 막 이런 얘기가 애가 막 운전하다 신나서 나도 모르게 정말 나도 모르게 제가 그 순간 생각이 나거든요. 나도 모르게 기아를 빡 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기아인지 뭔지 모르지. 어린애를 우리가 어떻게 잘못한 거지? 제가 잘못한 겁니까? 기아를 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 아래 애들이랑 사람이 쫙 깔려있거든요. 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오, 나도 저거 어쩔 줄 모르잖아요. 오, 차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이름 모를 청년이 갑자기 막 차가 내려가는데 차를 확 낚아채는 타더니 저를 밀더니 차를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시동을 하면서 다 올라가서 저희 아버지가 다행히 교도소에 안 가시고 그런데 차를 비탈길에 중립에다가 놓으면 제가 기아가 넣어놨던 걸 뺀 거잖아요. 운전 다 하시니까 아시죠?
중립에다 N자에 놓으면 차가 중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퀴는 앞으로 구를 능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차가 이렇게 여기로 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바퀴가. 그럴 수 있죠. 바퀴가 이쪽으로 돌 수도 있고 앞으로도 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덕에 차를 놓고 중립으로 놓으면 차는 반드시 어디로 굴러가요? 반드시 아래로 굴러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와 같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언덕길에 자신을 놓게 되고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언덕 아래로 내려가.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거 원래 타락의 본성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마치 중립에 놓은 비탈길에 있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아래로 당기지 않지만 본성대로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프랑크 목사님 굉장히 뛰어난 비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나는 어쩔 수 없이 막 타락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 즐거이 파멸로 달려가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차가 막 내려가는데 애를 확 밀고 차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시동을 걸어가지고 멈추게 해가지고 막 올라가려고 그래.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요? 신경질 내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짜증내잖아요.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게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내고 시동을 걸어서 이 차가 앞으로 굴러갈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능력으로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화면의 길로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는 거야. 싫어하죠. 복음을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 5절의 설교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상태. 시체와 싫어해. 죽어있어요. 그러나 알미니 주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95%만 악하게 됐다.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조금 병들었을 뿐이지 여전히 능력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의와 거룩으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인간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죠? 그런데 그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주체시고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좋겠느냐? 야,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72쪽에.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9절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런데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나타내고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쵸?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답이죠.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뿐 아니라 그의 형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담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재창조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재창조된 사람은 여러분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비출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중생 거듭나게 남의 사역은 회심과 회개로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성령의 은혜로 회심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그의 일생의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또 완전하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이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래 그 은사를 다 상실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적당한 순간에 적당한 기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적당한 기회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거듭난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태도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모든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가 됩니다. 그게 복음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거듭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퍼펙트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요. 왜? 세상 사람들 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라는 우상을 두고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그렇게 살지 않죠? 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읽었죠? 뭐예요? 예배 때. 이제 거의 외우지 않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속성이 십계명에 가장 잘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규범인 십계명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십계명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속성이 나타날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은 가늠하고 살인하고 할 수만 있으면 도적질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의 것 빼앗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맘대로 살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에 예배당 오지 않고 놀러가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뭘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계명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의와 거룩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유.
근데 우리들의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회복할 수도 없고, 모든 은사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르미스 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악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 아니라 교육의 결핍, 가족 환경의 파탄, 정신병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 그게 이 세상에 악이 있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인 타락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죠. 성경의 계시의 가르침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피조물이 우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어린아이의 특성은 뭡니까? 가르쳐주면 그것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갖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도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죄 많은 여인도 그렇고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 전적인 타락에 속한 1항을 먼저 봤습니다. 1항을 먼저 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럼 이 인간의 타락과 부패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하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다 아는 내용들이라, 아시는 내용들이라 충분히 숙고하는 내용들이라 질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신자로 살아가는데 나가서는 신자다운 행동과 말과 행동거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세리들에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이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합시다.